저희들이 목욕탕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것 해줬다, 또는 이번에 어디 간다,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어디가 맛있더라, 거기가 좋다더라 등등이 시시콜콜한 이야기에서부터 이 자식 자랑까지 목욕탕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 목욕탕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또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인생샷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서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또 배우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SNS인 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니고 좋은 데도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 SNS를 보고 있노라니까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이나 또 거기서 받은 은혜들을 여기에 SNS에 올려서 남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딱 한정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것을 먹은 사진이나 좋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나 또 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놓는데, 뭐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들이라던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사진들은요, 그 게시물은 딱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그 공개 범위를 한정해 놓을까요? 교회 친구들이에요.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기 친구들, 교회 친구들 정도로만 이 범위를 한정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 인스타그램을 보고 본 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감출 수가 있으니까 본 척을 안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 목자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리냐? 왜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 나누는 걸 그렇게 감추냐라고요. 하나님을 더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답답하기도 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또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분명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를 아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랑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자랑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신을요, 자기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자랑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우리의 제1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자랑되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덮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위엄은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던 그 어느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이러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 당신의 능력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참된 자랑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온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입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서로를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러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은요, 거짓이고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라며 서로를 속이며 거짓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세상의 기준들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대표되는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요, 조상 대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상들로부터 가르쳐져서 전수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가 행하신 구원의 그 크신 일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 대대로 섬기며 범죄했던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수되어야 될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전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23절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용맹함과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그러한 너희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이 심판이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아는 모습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하다와 알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알다라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로, 이 이해하다라는 것을 사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해하다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탐구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여 체험하여 무엇보다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당신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체험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이 친밀한 아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누구보다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 광야의 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그들이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절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매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전수되고 또한 기념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날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맹세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요 무엇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육체에는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있다가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기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또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이 동시에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자신 앞에 그저 보이러 오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너무나도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 없는 예배를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참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날마다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되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적국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 앞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굴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상처받기가 너무나도 쉽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처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고 실패와의 경험으로 가득한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이후에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그 동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피하여 지었던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4편의 고백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6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다윗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은 다윗의 참된 자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서도, 그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다윗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 아래로 몰려온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요, 점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이 다윗이 노래하는, 다윗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랑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며,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원망과 좌절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함께 세워져 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자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 자랑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온 땅의 창조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앞으로 나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하고 들려주며 그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상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무장되어서 그 앞에 헛된 자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는 참된 자랑이 있음을 자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알아서 이 하나님의 복을 참되게 자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